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양들을 불쌍히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배고픔에 현세의 피로까지 동정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단순한 음식을 주신 주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까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분명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도 조건이 있나요? 예, 암시를 받겠죠. 계속요.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공통점과 결과가 판이하죠. 계속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법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보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바울의 믿음의 경주는 확실한 뭐가 있었습니까? 표대가 있었죠. 표대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충만한 분량.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뭘 쳐서 복종한다고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육체의 정욕을 격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의 소욕을 엄격한 지배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한다. 타고난 성벽을 끊임없이 바울은 쳐서 복종시켰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어제 보았죠. 홍해를 건넜던 장정 60만 명 가운데 레위기 11장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60만 명 장정 가운데 살아서 2사람만 들어갔다. 왜요? 몸을 쳐 복종하지 않았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중요성을 상기하기 위해서 사도행적 313페이지를 펴십시오. 313페이지를 펴십시오. 313페이지 조금 밑에 문단에 가시면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경우는 그와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 8번째 줄 내려가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대장토 425페이지가 아마 이런 단어가 있죠. 저들은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꾸준히 주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처럼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를 다시 한번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뭘 대신해 주지 않는다? 노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노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듭니다. 어제도 깨를 좀 틀어주고 왔는데요. 심어야 깨가 나오죠. 풀을 매야 추수하죠. 맞나요? 맞습니다. 수고로 낫으로 들깨를 베야 되죠. 인간의 노력이죠.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지만 우리 할 일이 있나요? 있죠. 반드시 있죠.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능력을 통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릇의 뜻에 일치시키는 사람은 모두 승리할 것이다. 분명하죠. 너무 분명. 누가 이깁니까? 누가 경주를 완주합니까? 그냥 열심히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뜻에 일치시키는 사람만 승리할 것이다. 이게 광야 훈련의 목적이었죠. 왜 60만 명 남자 가운데 2사람만 데리고 들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신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묻으려고 데려왔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늘 가나안은 아무나 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만 가는 곳이라고 베드로서 1장 3절로 이하의 말씀에 딱 나와 있죠. 하늘은 떠밀려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준비한 사람만, 준비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다. 마저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시작. 생애 세시한 일에서 말씀에 기록된 원칙들을 실행하는 것은 너무도 흔히 중요하지 않는 일로 간주한다. 그래서 우리 예언의 신이 어떤 말씀이죠? 작은 빛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성경에 간과된 부분을 세세하게 알려주어서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준 책이 예언의 신이죠. 그죠? 다시 읽습니다. 세시한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원칙들을 실행하는 것은 너무도 흔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늘 교감신경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을 통하여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마저 읽습니다. 시작. 곧 여기에 문제에 관련된 뚜렷한 성경의 교훈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성경에 인간의 구원 문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생생한 교훈이 있다 없다. 누구의 교훈이죠? 다니엘. 어떤 상황이라고요? 어제 화이트보드에 간증 들었죠. 나는 버터 없는 빵과 풍성한 과일로 늘 하는 습관처럼 한시에 음식을 먹습니다. 때때로 여행을 할 때 불가피하게 음식이 없을 때,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먹을 때가 있는데 먹고 나면 만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죠? 다니엘은 꿈도 꾸지 못하는 환경에서 뭐 했습니까? 절제했어요. 여러분 공부했죠? 다니엘 바로 마지막 13만 4천이 뭐라고요? 표상이요, 표상. 완전히 성화된 사람입니다. 맞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운명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도움이나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요. 모든 인생의 생이나 학대를 결정하는 저울에 그 무게를 더한다. 예. 그리고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그들이 기울인 힘과 열심에 비례할 것이다. 예. 양표서니까요. 많이 건너뛰어서 그 밑에 문단 바울은 악에 대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악에 대한 그의 투쟁이 생명이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세속적 욕망이 영적 열심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항상 엄격히 경계할 필요를 깨달았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타고난 성벽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요, 게으른 기질들이 물려진대요. 엄마 아빠들이 음주를 먹었으면 음주의 기질들이 유전된대요. 급한 성미가 유전되어진대요. 이게 타고난 성벽들의 성벽들. 바울도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뭐 있다고요?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그 다음요? 언제나 그는 그의 앞에 도달하여야 할 이상을 예, 표대를 두고 있었죠. 그 다음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순종함으로 이 이상에 도달하고자 노력해. 예,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베드로서를 통해서. 그 다음? 그의 말과 행실과 정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하여 두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못마땅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인데 꾹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이 가득하고 한치의 정죄도 없이 정말 사랑으로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요? 말과 행실과 정욕을 뭐 했다? 성령의 지배하에 두었다. 그렇죠? 하고 싶을 때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내뱉죠. 바울은 오래 참죠. 실물교를 하나 보겠습니다. 보고 우리 주제로 들어갑시다. 실물교 348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348페이지를 펴면서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완전한 흠이 없는 품성을 논하면서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똑바른 자세, 탄력 있는 발걸음, 흠이 없는 호흡, 숨결, 안정성. 어디서 왔다고요? 단순한 식사에서 왔다. 여러분, 왜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체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뭐냐 하면 흥분을 받으면 심장이 박동수가 나도 모르게 이게 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은요, 뇌에서 그것을 통제해 주는 게 부교감신경이에요. 이걸 왜 폈는가 한번 보세요. 348페이지를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업을 마지막 문단, 건강이라는 문장의 마지막 문단.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업을 행하기에 적절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인체의 구조를 잘 알아야 한다. 네, 인체의 구조를 잘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요.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들은 술 취한 효과를 난다. 보셨어요? 딱딱한 음식은 뭐 하라? 피하라. 피하. 술 취한 효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화가 안 되어지니까 위에서 뭐 되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아침으로는 주로 따뜻한 음식을 먹어라. 왜 그럴까요? 인체가 밤 동안에 체온이 내려가 있어요. 차가운 걸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인체는 더 기력이 또 빼앗겨요. 예를 들어서 아주 열심히 뛰어나서 목이 말라서 얼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기운이? 왜 그렇습니까? 몸의 에너지가 그 냉기를 데우느라 소모되니까 기력이 소진되어지는 거예요. 과로하면 수명이 단축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리 활력을 당겨 쓰니까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것이 바로 인체와 도덕과의 관계라고 그러시는데요. 자,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시작. 육체적 생명을 잘 보존하고 발달시킴으로써 인간을 통하여 신의 성품이 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품성을 담는 뭐예요? 그릇이요. 그릇이요. 그릇이 더러워지면 엄청 깨끗하게 넣어도 이게 교감신경이에요. 몸과 마음의 관계예요. 육체와 도덕의 관계예요. 그죠? 과식을 하면 두뇌가 뭐 하죠? 막혀요. 둔해져요. 배가 너무 고프 영양이 없어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뇌의 힘이 약해져요. 그죠? 잘 절제하셔야 돼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신체의 조직과 영적 생애의 관계는 우리가 연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목 가운데 하나이다. 이 과목을 가정과 학교에서 깊이 연구해야 한다. 누구나 다 자기의 신체의 조직과 그것의 활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자기의 육체에 대한 법칙을 고의로 배우려지 않고 그 법칙을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양호한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우리의 습관은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아멘. 그러므로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좀 다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기도 합니다. 11절을 여러 성경 관조도 찾지만
11절에 관한 예언의 다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들어보십시오. 2장 11절을 교회정은 3권 5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는 육체와 본성과의 교감의 작용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얘는 기가 막히죠. 그냥 던진 말이 아니고요. 이 베드로가 이제 거듭난 이후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교감신경, 다시 말하면 육체와 본성, 신체와 도덕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가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말하 제어하라. 갈라디아 5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관련되어서 복음 성경 한두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어제 출애굽기 16장과 레위기 11장을 보았고요. 오늘은 민수기 11장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민수기 11장 4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되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참 조금 아픈 단어지만 늘 섞인 무리가 골칫거리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불평의 선동자가 누군지 들어보셨죠? 열장을 보고 두려워서 따라 나섰던 애국 사람들이요. 그들이 늘 불순분자들이었죠. 자, 이 4절을 주석을 보시면 교감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4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성질을 교정시키고 지성을 예민하게 하는 음식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의 상태는 시작. 마음의 상태는 몸의 건강과 긍정력을 배우는데 소화기관의 건강은 특별히 그러하다. 그래서 생리학을 배우랍니다. 특별히 어떤 생리학요? 소화생리학이요. 그 다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육식을 준비하시 않으셨는데 이러한 식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그들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불순종을 조장할 것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 성질을 교정시켜주고 정신력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죽은 동물성 고기를 그들에게 제해버리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천사들의 떡, 하늘의 만나를 주셨다. 아멘.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 말씀까지 조금 더 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뭐요? 탐욕적 정신과 그 결과가 광야에 기록되어 있죠. 기브롯 핫다와르라. 탐욕의 무덤이라. 3일이 지났습니다. 불평이 들려옵니다. 섞인 무리가 끊임없이 비난의 구실을 찾는데요. 네? 요즘 미안하면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혹시 어떤 분에게는 왜 지금 재림교회 안에서 오직 성경이란 말이 왜 자꾸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100% 아멘이 오직 성경.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경이라 그럴까요? 예언의 신이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어느 패스터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예언의 신에 주어진 건강한 계획은 진리가 아니고 정책적 차원의 주신 교훈이다. 저는 소름 끼쳤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오신 분이요. 아니요, 여러분.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해 주신 건강 계획 기별은 창세기 말씀을 회복시킨 원래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그대로 사셔야 돼요. 맞아 있습니다. 성질을 마하고 교정시켜주고 무가요, 음식물이 계속요. 그들은 끊임없이 결점을 모세의 결함을 찾기 위해서 계속 불평하는데 불만은 전염되었고 얼마 안 가서 온 진영에 퍼져버렸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는 다시 뭐 합니까?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 쳤는데, 만나가 충분히 공급받았는데, 전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는 잘 하더만, 애굽에서 가난할 때는 잘 살더만, 궁핍과 힘든 노동으로 인하여 예민한 식욕은 아주 소박한 음식을 잘 먹었었는데, 그러나 지금 그들 중에 많은 애굽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음식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제일 먼저 불평하는데 이스라엘도 여기에 가담했죠. 하나님은 너무 그들이 원망한지라 고기를 단 하루만 허락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쭉 말씀하죠. 한참 건너뛰십시오. 너무 깁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뒤에 중요한 말씀 하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습니까? 레위기 11장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수결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고자 인도하여 내셨다. 이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그들 자신들의 행복과 그들의 후손들의 훈련의 과정을 받게 하였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분명한 시제 안에 복종하여 기꺼이 그들의 식욕을 억제하라면 그들은 허약과 질병을 모르고 지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육체적, 정신적 힘을 아울러 가졌을 것이며 그들은 진리와 오해에 대한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민한 충돌력과 정신적 판단력을 가졌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한이 요구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께서 그들이 도달하기를 원하셨던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려던 축복도 받지 못했다. 제일 마지막 줄, 불평자들 가운데 가장 죄가 심한 사람들은 구름에서 나온 번갯불로 죽임을 당하였다. 이 말씀에 관한 말씀 하나만 더 보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전도서 1장 14절 성경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자였던, 가장 지혜 있는 자였던, 하나님께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라고 별명을 받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14절의 주석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 번째 문단을 보세요. 세 번째 문단을 보세요. 히브리인들의 일반적 식사 습관은 하루에 2끼 먹는 것이었다. 그들이 가장 잘 차려진 먹는 때는 12시가 조금 지나서, 한낮이 조금 지나서 가진 두 번째 식사를 가장 그들은 풍성히 먹었다. 하지만 반대로 이방 사람들은요, 그 다음 문단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식욕의 방종에 자라는 그 죄악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필요한 계획을 단행할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았다. 솔로몬은 너무 고이 자랐어요. 그죠? 너무 고이 자라서 타락이 엄청 심했고 오랫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와 비교를 해보랍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고생하면서 키우는 게 좋은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체력과 안정된 마음, 건전한 도덕성은 뭘 통해서요? 절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고 있었다. 그 다음요. 대식은 술 취함에 이르게 하는 정도가 어떠하든 간에
부절제한 사람은 공무를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 엄청나게 먹는 잔치들과 시도 때도 없이 위장 속으로 마구 쏟아넣는 음식물은 모두 신경 조직을 섬유소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마음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보고 마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문다. 초기 생애가 너무나 모범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마지막 문단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시작.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상상으로 모리아 산에 서서 벼가 된 이 교회 제자들이 입는 기드론 골짜기 저 건너편을 바라보라.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그대의 의지로 삼으라. 여호로부터 단호히 그대의 얼굴을 돌리라. 죄악이란 돈이 많은 드는 방종이다. 죄 때문에 빨리 죽지 않는 사람들의 몸에 죄는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 현기증, 무력증, 기억상실, 정신착란, 가슴과 폐의 혼란 등이 금강법과 도덕률을 범한 죄에 신속히 뒤따라 온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가장 최상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공중에 우리 주님 아버지 영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대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자 이런 놀라운 빛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을 보았고 주님의 요구를 분명히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 믿음의 선한 경주에 은혜와 능력 안에서 정직하게 행복하기를 결심합니다. 아멘. 바울처럼 우리의 말과 정신까지 행동까지 성령의 지배에 두고 싶습니다. 아멘. 에녹처럼 그러므로 무시로 호흡처럼 기도하는 습관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이 입술에 배어있게 하시고 진리가 사성과 욕망을 통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신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아멘. 화목의 사자, 의의 사자, 사랑의 기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동산 가족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질서정연하게 조화되고 연합된 모습으로 이 경주를 다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영혼 안에, 개인 영혼 안에, 이 동산 안에 섞인 물이 가라지 굴복되지 않은 자아가 극복되게 하셔서 아멘.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다락방에 마음과 뜻이 일치된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 날도 가정에서, 식탁에서, 또 홀로 서재에서, 또 산보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 모두 살아가겠사오니 우리 모두를 군념하시고 이 경기가 다하는 그날까지 조금은 힘이 들지만 늘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고 게으르지 말고 쇠퇴하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바울처럼 항상 앞에 이상을 두고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는 힘과 노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가족을 지키셔서 주님의 재림의 그날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